봉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온통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하루속히 벗어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일구일동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아버지 강팍하고 어두운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마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주님의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사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에 더 강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단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에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할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양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3면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인생의 홍해다 또는 인생의 요단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또 이 요단강은 구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홍해는 주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최초로 구원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넌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요단강은 약속의 땅이고 또 천국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요단강은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 표현을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상황, 즉 홍해와 요단강을 사용을 하는데 서로 혼동하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누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 요단강보다 훨씬 큽니다. 몇 킬로나 되고 요단강은 불과 몇백 미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훨씬 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둘 다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규모는 틀리지만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지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상황들은 우리의 구원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신학적으로 나누면 이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특별히 이렇게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상황은 장정, 군대, 남자 그 20세 이상 된 군대 수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우리 인천시 시민 숫자를 다 합해 놓은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큰 광장에 우리 인천 사람들 다 모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감이 좀 잡히실 것입니다. 홍해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 해도 그 큰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는데 그 추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막아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다니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을 뜻할 때 홍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상황을 이 홍해에다 비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하신 내용이 뭐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이 당시 홍해를 올 때까지만 해도 뒤에 그 광야 땅을 며칠 동안 걸어오고 막 떼약볕이 비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원망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군대가 오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있게 만들지 왜 이 광야 땅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냐, 그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그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것대로 가만히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믿는 신들을 멸하시고 애굽의 장자들로 그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홍해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동풍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마른 땅을 모든 백성이 건너서 살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원수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멸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중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그가 몸소 순종함으로 이루신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요? 전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확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부분, 홍해를 건넌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이 부분을 칭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구속의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모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 것, 다 같이 한 반석에서 나온 물, 또 한 다 같이 똑같은 신령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이 잠깐 보는 데서 여러분이 좀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또 떡을 먹으며 음료를 마시며 뭐가 생각납니까? 성만찬이 생각나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표를 세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게 완전히 단절시켜 주신 것, 그게 홍해를 건넌 건데 그게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그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넜구나 라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삶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는 자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쁠 때,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할 때, 뭔가를 헌신도 하고 뭔가를 잘 드리고 열심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와 또 예수 이름으로 먹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 의해서 약속 가운데서 선택하신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칭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홍해는 구원의 칭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핏값으로 속량하여서 너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이때 어른들만 이 언약에 참석한 게 아니라 20세 밑으로 심지어는 갓난아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유아들까지도 무슨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몇 살 때 할례를 받죠? 빵 살 때 8일 만에 보세요. 그들이 뭘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부모 밑에 있어서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그들이 그런 장성에서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그 양자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할 게 있습니까? 여기에도 없어요. 칭이나 양자됨이나 다 누구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게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계명을 주세요. 구원받고 구속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서 주신 게 계명입니다. 계명을 먼저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고 지침인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전의 방식, 내 기준대로 살았던 그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율법은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도덕법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것은 도덕법뿐만 아니라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또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신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해서 다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제도들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윤리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킬 법이라는 뜻입니다.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가 구원의 성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가 성화 부분이에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칭의와 양자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처음 홍해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인 거예요. 처음 홍해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단계에서 주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삶의 방식 기준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면, 아까는 원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죠? 약속의 땅은 맞는데 들어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않고 그대로 책망하셔서 그들은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광야 1세들은 이렇게 죽었지만 그때 당시에 언약할 때 비록 당시 유아들이었던 애들, 아무것도 몰랐던 애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그 백성, 그 유아들, 또 20세 밑에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하고 하는 말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음을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그전 방식하고는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적이 아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똑같이 신뢰하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처음 믿음은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전에는 물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으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그쳐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무슨 땅에 섰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홍해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다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의지하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맺으시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을 정탐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백성들에 맡기신 거예요. 정탐해보고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어디에 기준해야 됩니까? 내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택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너희들 앞에 뭐가 있다? 지금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을래? 구원 안 받을래? 이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게, 우리의 구원은 이 성화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동하시는 게 그거예요. 요단강 강가에 서 있는데 마치 홍해 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좀 못하게 되면 내 구원이 혹시 취소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홍해와 요단강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때려 부수시고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백성들을 부수시고 쫓아주시고 밥상을 다 차려준 것을 먹기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여주셨다고, 이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그 말을 신뢰하고 가서 직접 취하야만 하는 것이 다른 점인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늘 울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잘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해서 살았다고 하면서 늘 홍해로 가고 있어요. 홍해가 아니에요. 요단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참여케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에서 선택을 요구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신다? 이미 자녀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처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십자가로 다시 가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온전하게 죄사함을 다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평생 그물을 던졌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그 상황을 알지만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가 뭘 보았습니까? 기적을 맛본 거예요. 요단강 내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전에 홍해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일 너희들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먼저 갈라놓고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서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의지하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막연한 내 신뢰와 내 바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그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며 명령한 것이라면
우리가 앞을 볼지 못하지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화라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이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반틈하고 우리 인간이 반틈해서 반반씩 서로 협력해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비정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작정으로 하신 칭의나 양자되게 하신 은혜의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칭의와 은혜의 언약은 백성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거고 작정한 계획이십니다. 칭의와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선택, 예정 교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기쁘신 뜻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것 가운데 우리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 구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 심판으로 멸망받거나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홍해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앞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하셔서 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내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이 우리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못남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안정성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구원이 맞냐 틀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실히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 않고 하나님이 인생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후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기적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까? 혹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가 어땠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이삭이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어려운 시험에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 그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홍해 때의 상황이 아니고 요단강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 앞에 놓인 물이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직 아니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시인하는데 실제로는 내 주인이 아니신가요? 아직도 헷갈리신가요? 이제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 멋대로, 옛날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믿음으로 다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삶, 그게 성숙한 삶입니다. 장성한 자의 삶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광야 때를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는 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은혜의 방편으로 뭘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말씀을 바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시고,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한눈 팔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약속 믿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남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적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것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물이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발을 담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치는 또 막막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9,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성도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고, 우리 김춘희 집사님 길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볼리비아에 계시는 박정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여전도에서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성경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 박정철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